꺼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계속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우리 먼저 또 주신 말씀 먼저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래 할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9절까지였죠.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지요. 계시의 신앙입니다. 곧 그 말은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말씀도 그냥 주신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어서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죠? 믿지를 못했어요. 왜? 한 번도 부활의 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게 없는지 물어보셨죠. 그죠? 생선을 한 토막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잡수셨어요. 그걸 보이신 까닭은 뭡니까? 부활의 몸은 그냥 귀신들처럼 영으로만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몸은 육신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세상의 몸하고는 다른 몸이죠. 그죠? 부활의 몸은 달라요. 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주님이 죄를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러고는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죠? 부활의 몸은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된 어떤 그런 육성을 가진 그런 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 부활의 몸으로 또 오셨고, 또한 그분이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구약의 그 모든 말씀, 모세오경이든 뭐 예언서든 시편이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깨달아졌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수백 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한 번을 읽는 거하고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수백 독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많은 부침이 있었죠. 신앙생활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간이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 주실 분, 그러니까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실 분,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 정도로만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마음에 간절하게 든 생각이 뭐냐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집에서 말이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통독을 쫙 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달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속속속 들어오는지 말씀이요. 믿어지는지 한마디로. 그때 제가 통독을 한번 했을 때 제 지금 신앙생활 전체, 물론 그 뒤에도 성경을 보긴 보죠. 그때 봤던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저는 느꼈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열어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이 여러분 새록새록 내 심령에 심어지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이제 판단하고 선택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선택과 내 생각이 이게 말씀과 비추어서 이게 맞나 틀렸나를. 여러분 그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결정을 하는 어떤 시간 속에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말씀하고 비추었을 때 말씀하고 이게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 읽으니까 그냥 그때 잠시 말씀을 그냥 볼 뿐이고, 물론 뭐 평일에도 뭐 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지,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느냐, 어느 쪽에 나는 지금 서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점검해 가지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도 예전에 생명수 교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이유를 알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그러면 나머지 전부 대다수는 뭡니까, 여러분?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다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죠. 은사 받고 싶어서, 불 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거 경험하고 싶어서. 물론 또 개중에는 병도 고쳐보고 싶고 뭐 상처도 치유받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해야죠. 병 고쳐야죠. 상처 치유받아야죠.
왜?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단계 이겁니다. 병을 고쳐도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어떤 방법이었냐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왔다 해가지고 바로 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왔다 해가지고 바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셔요. 이게 우선순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을 누가 고치는가? 여러분, 은사자가 고칩니까? 목사가 고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전부 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 병을 고치고 그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와야 되고, 그거를 사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필요부터 체험받기를 원하잖아요, 먼저. 아이고, 하나님, 뭐, 말은 됐고요. 말씀, 별로, 말씀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 싫습니다, 말씀은. 기도원이나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집회, 어디 집회 가면 가보세요. 말씀보다도 온통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거기 다 치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다 뒷전이에요. 딴에는 말씀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라요, 알기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놓고. 지식으로 아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심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심령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냥 말씀만 그냥 채워가지고 입에서 줄줄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좀 들어서 안다고, 봐서 안다고. 말씀을 알면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그런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필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뜯어 고쳐야지요, 잘못된 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고집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는 문제 없어. 이것만 나는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든 은사든 결국 핵심은 아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결국 그 일을 여러분 하실 일은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을 깨닫든 은사를 주시든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서 저도 기도 가운데 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안 달라질까? 나뿐만 아니라 제가 전도사였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수십 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는데도 성도들 쳐다보고 있으면은 왜 저분들은 안 달라질까? 왜 저 장로님은 안 달라지실까? 저 권사님의 고집은 그대로일까? 저 장로님의 그거는 교만은 그대로 있을까? 말씀이 부어지면은 심령이 쪼개짐을 받아서 심령이 변화되고, 그죠? 성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달라질까, 이거예요? 왜 안 달라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깨닫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그 전까지,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의 열심과 의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을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지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은사도 부어져서 그 은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육신을 5절부터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늘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여기서 이 영은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영으로만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고 영도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있고 악한 사단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영영할 게 아니고 분별해야지요. 여기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육신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막 자기 공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거 뭐 이런 직분도 맡고 저런 직분도 맡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올라오고 실족하게 되고 섭섭증이 생기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나가버리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 사람 보고 다녔나요? 신앙생활을 뭐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내 감투 좀 써보려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통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나타나는 건 결국 육신의 열매밖에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꾸만 육신의 것이 안 나타납니다. 막.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생각,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다르죠, 그죠? 내한테서 나는 생각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 생각조차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나도 모르게 툭툭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물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생각은 나도 모르는 새 그냥 쑥쑥 들어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죠.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다고 이게 뭐 잘못됐나?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원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이게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이거는 죄란 말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해버리죠. 죄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막. 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요. 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막.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떠오르게 하셔가지고요. 막 어찌할 바를 내가 모르겠는 게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막 부끄러워가지고요. 막 얼굴에 벌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심령을 막 만지시기 때문에요. 심령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막 예전에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그만큼 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여러분 어찌 감히 그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은사 받았다고 마치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막 해버리고 그거는 뭡니까? 그럼 그거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만든다 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은사 할애비를 받아도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쪽집게까지 귀신 뭐 쪽집게처럼 뭐 예언을 하고 뭘 알아맞추고 해보세요. 열매를 보면은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정말 귀신 더러운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준 건지 대번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못 속여요 절대로.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뭔가 좀 이게 헷갈린다 분별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어디 갔더만은 뭐 은사자 하는데 뭐 귀신같이 알아맞춥디다 뭐.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더러운 귀신한테 귀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꼭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분명히 분별해 드릴 테니까. 오늘날 거기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놀아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9절에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그 나타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면 누굽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사역자도 은사자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껍데기 감투만, 여러분, 무슨 직분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여러분 간판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건물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점검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엄한 짓 하고 예수님은 이리 가고 있는데 나는 이리 가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죠, 여러분. 저도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요. 한 번 은사 받았다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게 절대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신 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가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열심을 냈다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구하려면 여러분.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성령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왜냐니까 7절에 보세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그냥 내 혼자 그냥 죽으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늘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지.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지.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깨달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기도가 나가야 되겠죠. 아,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뭐가 지금 막혀 있고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가 지금 부족하고 무엇이 지금 답답하고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모르셨죠, 그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여기 지금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 아무나 못 옵니다. 이런 자리는. 뭐 제가 지금 여기 이 교회를 섬긴 데서 그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저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아버지 집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죠.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지극히 끔찍이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죠. 그냥 개척교회니까 어떠는가 뭐 좀 도와주려고 앉아 계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저도.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뭔 욕심이 있겠어요. 제가. 저도 욕심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교회에 욕심 내려놓은 지가.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교회 건물이 좀 있었으면. 제가 막 도표까지 걸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에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뭐하고 3층에는 뭐하고 그런 욕심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여러분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산기도 했더만은 막 소나무 한 10뿌리 뽑았더만은 내한테 막 이런 은사를 주시던데요. 아휴 참 그런 무식한 소리를 어디 가서 제발 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주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있지 않습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사를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긴 주셔요. 근데 지켜보십니다. 내가 준 이 선물 가지고 어찌 쓰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대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한 게 다 뭐죠? 그 은사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사 행했어요. 요즘 많은 자들처럼.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은사를 지 맘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지 것인 것처럼.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믿음이 더 좋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 받았다고 사랑이 더 많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주시는 까닭도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어찌하는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려움으로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선물을 주시지, 우리가 떼쓰고 달란데 해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실 뿐이지 내가 원한다 가지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어찌하는가 한번 보시려고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그거 가지고 제대로 선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은, 그죠? 안 받는 게 낫죠, 그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리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되겠습니다. 주제가 아닙니다.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괜히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경을 치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주셔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사심이 있고 내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근데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죄짓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아야죠, 이거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를 말씀을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실 때에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 지혜가 여러분 성령의 그 나타나심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핵심이 핵심.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잠언에도 그렇고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뭔가 시편에도 보고 이 잠언에도 보고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통팔달처럼요. 모든 것이 줄줄이 고구마 줄거리 엮듯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일부러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죠, 그죠? 영들 분별함을 자동으로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그 뭐 누가 뭐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영역입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분별해 드리겠다고. 자동으로 그냥 분별이 돼요, 여러분. 저 영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저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토요 영성훈련을 할 때라든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가지고 오신 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게 하십니다. 다 보게 하셔요. 그거를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또 좀 힘들으실까 싶어서. 대신에 저는 제게 보이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영적 상태가 이랬는데 이분이 부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더 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게 제 몫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뭐 몇 분 되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놓고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 김베드로 목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게 있으시면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김베드로 목사가 정말 예수쟁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예수만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는 여러분 성령의 그 나타나심의 첫 번째 은사이기 때문에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모든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받을 때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지혜를 받을 때 영도 분별할 수 있고요. 지혜를 받을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지혜를 받을 때 병도 고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은 먼저는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귀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셔가지고 저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겠죠, 그죠? 더러운 영이 있으면은, 음란한 영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영이 있으면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축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 지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가 이렇게 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